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간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하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들어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머니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의 1절에 보니까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셨다 말씀이. 자, 2절 한번 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간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하루 한 것이 아니야. 우리 세상에서는 하루 하고 이렇게 해서 있고, 그러면 혼인잔치 하면은 그 신랑 신부가 그 뭐요 하얀 남자는 턱시도를 입고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해서 몇 시간 잠깐 해서 끝나지만은 천국 잔치는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게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이제 뭐였습니까? 주님께로 나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TV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으면은 뭐 어디 간 줄 아냐면 하늘나라에 간 줄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에 간 줄 아는데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주님께로 왔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그 17장 20절 보니까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겠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옛날에는 모르니까 그렇게 그런 줄 알고 아닌 것도 긴 줄 알고 뭐 이렇게 그냥 포도나무에서도 무화과도 따고 무화과나무에서도 포도도 딴 줄 알면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서는 반드시 포도를 따고, 그렇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따야 할 것이 진리요. 그 순리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렇게 해서도 뭐 성도들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말씀도 하셨겠습니다만은 절대 그것을
어떤 그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을 훼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 말씀이 우리 66권 이 말씀이 맹세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먼저 어디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우리 믿는 자 속에. 자, 누가복음 거기 보면 17장 20절 21절 두 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 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먼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죽어도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대로 옮겨가. 육신의 장막만 벗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장막만. 그러니까 믿으면은 그대로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아니하면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 그러니까 부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중보자 일꾼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무엇을 주어갖고 성령을 주셔서. 자, 마태복음 12장 28절도 한번 봅니다.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갖고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나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이나, 그러니까 거듭날 수 있던 것은 이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를 믿음으로 거듭나. 진리를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 세상은 알지 못하고 받지 못했지만은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는 자 속에 우리 속에 지금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말씀이나 진리로 거듭나라 말씀이나 우리를 다시 낳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해도 듣고 뭐해도 건성으로 듣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로마서도 한번 봅니다. 14장 17절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아니요, 먹는 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드리고 있으니까는 돌덩이 갖고 알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것 갖고 한번 떡덩이 만들어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해서 주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자라나지. 다시 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뭐요? 꽃밭의 정원에다가 해바라기 심었어. 해바라기 심었는데 거기서 포도나무가 나올까요?
아니요. 아니, 해바라기를 심었으면 해바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다 심었으니까 이제 그 생명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 예수님에게도 주셨고 그 예수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이나 거듭나란 말씀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얘기 말씀을 안 드리면은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겠죠.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먼저 우리 마음이 어때져요?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셔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몇 가지라겠어요? 3가지.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가 있고 또 제자들이 삼는 제자 삼는 세례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시는 그 세례는 성령으로 오신 세례, 성령 세례까지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10의 1조 드리고 주일 헌금 드리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찬송하고 하니까 이렇게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복음도 한번 봅니다. 9장 27절도 한번 봐요. 9장 27절. 누가복음 9장 27절 참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은 이제 본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에 왔어요?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로 봅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왕권으로 오셔서 왕권으로. 자, 똑같은 말씀인데 자,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난주에도 말씀하고 똑같은 계속 이 말씀을 들어야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어.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아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다르지만은 결론 내용은 뭐겠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이 된 사람은 죽어도 천국을 쉽게 그냥 들어가. 이 땅에서 천국이 되었으니까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 그러기 위해서 주님 것이단 말이에요. 이제는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2장 다시 한번 봅니다. 자, 3절 봅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누구나 다 와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그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야.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어지니까 오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다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유를 댄다면 이유를 대. 자, 그 다음 봅니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소까지 잡았잖아요. 뭐 지금은 소 잡고 그런 잔치가 없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그 결혼식 같은 하면은 돼지 잡고 소 잡고 그런 사람도, 부자들 소도 잡은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니다. 5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뭐예요?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어디로 갔어요? 밭으로. 밭에 가서 농사지니까 밭으로 갔겠죠. 그리고 하나는 상업차로 갔다는 뭐예요? 자기 장사하는 돈벌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되고 뭐냐면 아이고 나는 바빠서 못 가. 내가 나중에 그 다 보면은 일 끝나고 뭐 하면 그때는 이미 너는 늦었어. 믿습니까? 오라 할 때 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살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반드시 구해서 성령을 와야 돼. 성령을 안 받고 저도 신앙생활을 벌써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령 안 받기 전에하고 성령 받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의 말 들으니까 들을 때 뿐이지만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이제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니까 깨달은 것이 다르더라고 말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2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목사 앞에 선 목사님도 성령을 받아야 되지만은 성도도 뭐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그 변화되고 거듭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 살면은 반드시 죽어. 무엇이 죽겠어요? 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 죽었어. 영이 어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16절부터 18절 이렇게 쭉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팔 소리를 불면서 오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중에서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맞이하냐면은 거기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거기도 한번 보고 갑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때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거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혼인잔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거기에 지금 여기에 말씀을 지금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 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 죽였어. 그런데 꼭 예수님은 뭐 이거 살인하고 죽이고 뭐 칼로 찔러 죽이고 해야 뭐 총으로 쏴서 죽여야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너희가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으므로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그러니까 죽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능욕한다고 하잖아요. 능욕.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할 때도 그 유대인들 그 군병들이 지나가면서 침 뱉으면서 그 예수님 멸시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분명히 이것은 이제 이런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은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벌꿀이 사라지면은, 꿀벌이 사라지면은 그때 사람도 함께 사라진다 그랬다고. 왜 그러겠어요? 요즘 보면 벌꿀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 죽었어.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보니까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생태계가 파괴될 거 아니에요. 꿀벌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꿀 먹고 이렇게 해서 옮겨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은 죽는 지금 마지막 종말이 온다 그런 얘기를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지만은 그런 과학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임금들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다음 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다 누구나 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밭으로 가고 하나는 나의 상업타로 간다고 그래. 안 온단 말이에요.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자, 9절 봅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자, 그러니까 요즘도 사거리 가면 사람 많잖아요. 그래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그 다음 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차다. 손이 가득 찬다는 손님이 가득 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갔다가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그 말. 거기 오신 손님들이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예복, 그러니까 예복은 신랑 신부가 예복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들이 신부야. 그 고린도후서, 자 한번 여기 보고 한번 그 다음도 한번 보고 갑시다. 12절도.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이거늘. 자,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었다 그러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그러니까 아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몇 절 봤었어요? 16절, 17절, 18절까지 봤는데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 계약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혼인잔치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신부 수업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영원한 날에 천국에 들어가서 살라니까. 그러니까 천국도 두 가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어. 그렇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니까. 이 땅에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 그런데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것을 속여버리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금 속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니다. 3절도 봅니다. 3절도.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와서 그것을 지금 속여요? 뱀이 그랬단 말이에요. 뱀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뱀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남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이제 혼인 잔치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뱀이 그 관계를 이와와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말이야. 그러니까 뭐하는 거야? 죄를 짓게 만든다고 말이야. 죄를 짓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 누구한테 속했다고 했어요? 요한에서 3장 그 8절 거기도 9절로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귀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진리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내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알고 깨닫고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거짓말을 제 것처럼 하더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보니까 물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자기 것처럼 한다는 건 거짓말을 제 것처럼 해버려. 자기가 본 것처럼. 그렇게 속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내 영혼을 누가 놀아치라고 나를 미혹한다 해도 안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그 요한일서 4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많다겠어요? 거짓 선지자 악한 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단들이 많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물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전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쏟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도 한번 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니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을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보니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좁은 문. 그리고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의 문은 아주 그냥 멸망의 문은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서 좁고 협착하니까 찾는 이가 적어.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이 복음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하겠지만은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러겠지만은 보니까는 그런 사람이 엄청 많더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생에 계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천만 그래 손으로 잡힐 수 있도록까지 귀신도 쫓아내는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을 많은 체험을 직접 시켜줬잖아요. 그런 거 3년 동안 가르치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뭐 했어요?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뭘 받았다는 얘기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은 하루 전에 그 잡히시던 밤에도 3번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확실하게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떤 내가 평소에 예수 믿을 때 내가 어떤 귀신 쫓아내고 무당 그런 것을 목격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천국이.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거기 한번 남편에 대해서 다른 그 남편은 지금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54장 5절도 한번 봅니다. 이사야 54장 5절. 자, 시작. 이사야 54장 5절 봅니다. 자, 시작. 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같이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은 누구다? 남편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대살리고 이제 5장 10절 보면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거기서 살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누구야?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 우리가 들어간단 말은 뭐 이렇게 흰 옷이다 무슨 옷 이런 얘기 하지만은 이제 뭐라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그 3장 27절 거기 보면 26절에는 다 믿음으로 그래놓고 27절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 말.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도 한번 봅니다. 32절까지 에레미야 이사야 다음이죠. 에레미야 31장 렘. 자, 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31절, 32절 두 절.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그것은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다 생각에다 법을 기록해 주겠다 했잖아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 말이야.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다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2절도 봅니다.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다. 우리 남편. 우리는 그래서 신부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11장 2절에 보니까 정결한 우리를 신부처럼, 정결한 신부처럼 우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중매한다고. 그런데 그러면 그 이름 마귀라는 놈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 하를 미혹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여.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거기 시간이 이제 뭐 하니까는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27절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누구 합하여? 그리스도 합하여 뭘 받으라고? 세례를 받으라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16절에 뭐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이 성령 세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세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자, 로마서도 한번 봅니다. 로마서도 13장 12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그렇죠. 우리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어디 살았어요? 어두운 가운데 살았다면 어두운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뭘로 왔어? 빛으로 왔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요한복음 1장 그렇죠. 그 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1절부터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의 옷을 입자 그 말이에요. 빛의 옷을. 자, 그다음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것들은 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육신에 속한 사람. 자, 육에 속한 사람이단 말. 그런 사람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dom하지 말고. 자,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란 말이나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란 말이나 똑같은 얘기야.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은 이제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해산의 수가 필요하다면서 형상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형상을. 그러니까 옷이 그걸 옷이라고 비유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dom하지 말고. 그 다음 봅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자,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건을 하노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란 말이나, 믿습니까? 예복을 입으라는 말씀이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이나, 믿습니까? 형상을 이루는 말씀이 똑같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본문의 22장 13절 한번 봅니다. 13절. 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22절 봅니다. 22절.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모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지금 내가 예복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옷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아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천국 장치에 못 들어가. 시간이 되면 한 몇 시간 풀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간데 오늘 그렇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그 24절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을까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휩쓸하겠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면은 많다고 했잖아요. 좁은 문은 그 문은 무슨 문이라겠어? 생명의 문이에요. 생명의 문. 그 문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택해줘야지. 하나님 우리를 택해야지.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여, 신랑이여. 그래서 그분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뭐 열처녀의 비유들 보면은 그것을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